자, 오늘 말씀은 저기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 이 부작 천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초자연적인 신비한 연합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연합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으로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그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 혼인은 요한계시록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 둘이 하나 되는 결혼의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을 결혼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의 자기애를, 자기 사랑을 조금씩 떨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로 큰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목 받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춤으로써 혼자 자기만의 새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는 그 자기애를 벗어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되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까지 낮추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신비한 연합,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드려서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새 언약의 관계, 그 혼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결혼제도, 혼인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은 본문에서 천국은 이처럼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천국은 이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어린 아이의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춘 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지, 그리고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요,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일 뿐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청년은요, 고위 관료로서 일찌감치 출세를 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요, 그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이 생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도 결국 100년도 못 되어 죽을 인생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청년은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자, 예수님,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 바로 이 인생입니다. 일장춘몽과도 같습니다. 이 헛된 인생에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지금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년이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가 어찌하여 지금 선한 일, 착한 일을 언급하느냐? 착한 일, 선한 일은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 어찌 선한 일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어찌 선한 일, 착한 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요, 이 부작 청년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어요. 자신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노력하기만 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러니 자신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는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 측에서, 인간 측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을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시며 왜 영생을, 왜 천국을 선행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천국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행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가?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청년에게 되물으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렇다면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빠짐없이 지켜봐라. 그리고도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10계명 조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들은 곧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다. 그 계명을 지키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그 계명들은, 그 10계명 계명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10계명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심성의껏 지켜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이 영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구나. 그런데 아직은 온전하지가 않다. 만일 계명을 지켜 생명을 얻으려면 마지막 이 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래, 너가 지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자, 그럼 10계명의 결론인 10번째 계명도 지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 내면,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심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 때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1계명부터 5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말씀으로 6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대해서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으로 열거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이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계명을 가리켜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탐심이 바로 하나님을 거짓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 율법은요, 우리가 금요기도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안에 탐심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노력, 내 선행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주님,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에게, 그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럼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탐심을 물리쳐봐라.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바로 이 탐심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요, 이제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룬 부를, 그 막대한 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은 마지막 계명, 이 10계명을 앞에 두고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그래서 나의 선한 행실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결국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선한 행실과 내 노력으로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나를 쌓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그것까지 버려야, 내 안에 있는 탐식까지 버려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요,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군자들이나 어떤 착한 사람들,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한 나냐, 나 자신이냐, 아니면 예수냐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사람은 여지없이 모두가 다 예수가 아닌 나를 택하는 것이, 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를 쌓으며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 결국 나라는 탐욕의 우상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의 상태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 탐심은 우리 안에 거짓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히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그 탐심의 나를 버리는 것은 그 곧 우상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 자신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한 이 부자의 상태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여기서의 부자는요, 부자로서 나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내면의 탐심으로 나의 소유를 확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청년처럼 나의 선행과 행실과 노력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은,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모조리가 부자입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영향력 있고 번성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내면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의 상태로는, 그 탐심의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드러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의 상태에서 내 선한 행실과 내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고 좁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바늘귀와도 같이 좁아.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내가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예수 이외에 내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해도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요. 내가 이런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예요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 자기 근정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문은 오직 예수로만, 오직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살게 되는 그 십자가의 하나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십자가의 믿음만을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부자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누구나가, 여러분,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누구나가 부자를 꿈꾸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자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가 부자를 동경하고 부자를 자랑하는데 그 인생의 성공과 그 인생의 노력의 결국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인간 안에 내재된 이 탐심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겨서 나의 소유로, 나의 명예로, 나의 권력으로 나 스스로를 이 땅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부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가능성으로는 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자인 인간, 죄인된 부자인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택함을 입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만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영적인 부자가 아닌 낮고 낮은 자, 곧 십자가의 가난한 자로 세워주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가난해진 우리의 손을 붙드시어 천국의 문, 좁은 문, 그 바늘길을 통과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요, 율법의 요구대로 모든 선한 일을 다 했어요. 하지만 율법의 결국인 마지막의 요구,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탐심에 쌓인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로서는 결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바늘길의 자리에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떼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부자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랑하는 그것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으로 비춰지게 돼요.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셔야 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세상의 찌꺼기를 하나씩 떼어내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의 손을 붙잡고 바늘귀하고도 같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 속한 이 탐심에 쪄들어 있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 안팎에 들러붙어 있는 그 세상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자랑을 십자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날에,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먼저 정결함을 입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큰 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심판을 먼저 받은 이들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12보좌에 심판하는 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라면,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낮아짐과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과연 불행이겠습니까? 십자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이들 가운데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이 수고와 고난과 헌신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 천국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소유하여서 이 땅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얻지 못했던
그 영생의 비밀을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구원의 자리, 이 영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어서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과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나의 없어짐, 주님과 함께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바늘귀와도 같은 그 좁디 좁은 문을, 좁디 좁은 천국 문을 마음껏 드나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버지의 품에 거하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